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은혜 받으면서 우리와 우리 후대 또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중국에 옛날에 전국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전국시대 말 그대로 중국이 얼마나 큽니까? 그 땅 전체 전국적으로 크게 작게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그리고 난립한 그 시대였죠. 그런데 그 전국 시대의 그 혼란기를 완전 통일시킨 사람이 나왔지요. 그리고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하나의 제국으로 만든 왕이 나왔습니다. 이 왕이 자기를 처음으로 황제라고 칭호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진시 황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진시 황제가 정말 짧은 시기에 그 한 일은 그 전에 어느 누구도 못한 일들을 해나가고 이루어갔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전국시대 아니었습니까? 다 나뉘어 있었어요. 다 전부 다 자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 사상도 다 통일시키고요. 학문도 통일시키고요. 그리고 군사는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심지어 화폐, 전에 화폐, 이쪽 화폐 다 달랐어요. 다 통일시키고요. 그리고 경제도 통일시켰다는 거죠. 측량 단위도 통일시키고요. 심지어는요, 도로 폭도 통일시켰습니다. 어떤 데는 도로 이만큼, 저만큼 각각이니까 다 통일시켜 전국의 도로 다 그래 만들어버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만리장성. 이 왕이, 이 황제가 실제로 엄청난 진짜 일들을 막 그 시간에 했는 거예요. 200 BC 221년에 통일을 시켰거든요. 전체 나라를. 그리고 나서 이 진시 황제는 210년에 죽습니다. 딱 11년 만이에요. 11년 만에 어마어마한 일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는 얼마나 오래 살고 싶어 했습니까? 그죠? 얼마나 오래 살려고 막 발버둥 쳤습니까만은 안 돼. 그거 지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게 죽어요. 그리고 나서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진시 황제가 죽은 4년 뒤에 곧 206년에 나라는 멸망합니다. 참 허무하죠. 그 4년 뒤에 나라가 멸망해요. 그는 대단했지만은 그러나 그 후대는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는요, 그 후대에 의해서 그냥 나라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요, 자기도 대단하게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후대를 든든하게 세우지 않으면 미완의 완성인 거예요. 그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것도.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초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순교까지 한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보낸 토마스 선교사의 나라는 영국입니다. 이 영국은요 한때 전 세계 선교의 엔진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요 영국과 유럽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요 교회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 건물은 관광지가 되어 있어요. 또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관광지 정도의 교회가 아닌 곳은 전부 매각되고 그리고 운영이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술집으로 또는 이슬람 사원으로 막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예배 드리는 교회도 좀 있겠죠? 찾아가 보면요 몇 명 없습니다. 몇 명 없고요 그 몇 명도 전부 나이 든 노인들밖에 없어요. 젊은 세대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고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확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국은 과연 어떨까요? 한국도 미래가 어둡다는 밝지 않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교회도 줄고 성도도 주는데 그건 둘째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후대가 교회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이를 놓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교회 속에 후대들이 없어져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기성세대의 그 자녀들이 교회에 담기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는 뭘까요? 많은 것을 이뤘다 해도 후대로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내게 있어서는요 다 거품입니다. 그냥 거품은 뭐죠? 꺼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에 많은 것들이 필요도 하고 이루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 우리 삶과 사역에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한평생 사역을 해왔고 지금 이 시점은요, 디모데후서를 적은 시점은 마지막 감옥에 갇힌 시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한다 해도 그는 마지막으로 하는 사역은 어디에 마무리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는 마지막 사역으로 디모데후서를 적었지요. 진짜 아들 디모데 같은 그 아들, 전도운동을 이어갈 제자, 에베소에 남겨놓은 디모데가 전도운동을 이어가도록 전달하는데 이 사역을 초점을 맞추고 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언약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중직자, 우리 모든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시대와 미래를 보고 준비할 렘넌트여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런 시대를 예상이나 했습니까? 이런 시대를 한 국소적인 부분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시대를 예상이들 했습니까? 다 왕래가 멈추고 모든 것들이 막 통제되고 이런 상황을 예상인들 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대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시대를 맞을지는 우리가 또 예측 불가능하죠. 불가능. 어떤 시대를 맞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알려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후대에게, 특별히 디모데와 그리고 또 다른 후대에게 이것을 전하면서 후대들이 시대를 제대로 보고 미래를 제대로 보고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오늘 내용이고 본문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럴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고통의 때,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의 때가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재앙. 많은 재앙이 질병으로도 또 여러 가지 환란으로도 자연재해로 지금 저 화산 터져가지고 그 화산 터진 거기에 통가에 그쪽에 섬이 물이 담기고 그뿐만 아니라 그 해일 쓰나미가 미국 쪽으로 일본까지도 이렇게 전달이 되어 오니까 경보가 발령됐다. 이래 적혔더라고요. 자연적으로도 여러 가지 재앙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세상의 상태,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그게 뭐냐?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된다. 공감되지요? 전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뭔들 못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진짜로. 자식도 죽이는데요. 부모도 죽이는데요. 그리고 2절에서 3절 보면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부도덕과 악함과 폭력성, 가득한 시대가 된다. 4절.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덕별히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육신적 쾌락 중심,
그 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육신적 쾌락, 육신 중심, 쾌락을 지향하게 된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5절이 뭐 뜻이죠? 영적인 것은 다 진짜 무너지고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교회도 실제로는 진짜 영적인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껍데기, 모양만, 모양새만. 하나님의 백성이 모습만, 무늬만 성도지 실제로는 아까 말했던 세상 따라가 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 이 영적인 축복보다는요, 정말 선택 속에서 우선시하는 것이 뭐냐? 삶과 육신을 따라가 버린다는 거지요. 그게 만연됩니다. 만연. 그게 가득해져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우선순위고 오직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이나 약속이 있으면 예배보다 그게 먼저고요. 학생들은요, 리포트나 시험 있으면 예배보다 그게 먼저예요. 부모도 그렇게 하라 그래. 이게 부모도 그렇고 후대에게 또 그렇게 전달되고. 그리고 6절에서 9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죠. 그것에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지만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뭐 가르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대적하고 있다. 그 마음이 부패했고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까지 그들 어리석음 드러날 것이다. 복음 아닌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가르치고 유혹하고 이런 게 막 팽배한 거예요. 복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이게 복음보다는요 세상 가르침, 틀린 가르침, 종교의 가르침, 비진리 이런 것이 조용히 뭐랄까요?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이 돼버리고 그게 당연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을 받고 나중에는 보면요 서서히 복음이 없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깨구리가 그 냄비 속에 넣어놓고 물 서서히 뜨겁게 하면 갑자기 뜨거운 데 집어넣으면 팔뚝 뛰어나오지. 놀라가 뛰어나오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서서히 달게 몰라. 슬슬 헤엄치다가 어느 날 삼키듯이. 그죠? 똑같이 그런 상황이 초래되는 거예요. 점점 다른 가르침, 복음 희미해지고 복음 놓치는데 복음 몰라. 그렇게 돼갑니다. 과연 이런 세상에서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믿음 갖기 쉬울까요? 현장에서 오직 이걸 이렇게 되기 쉬울까요? 그렇게 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고 하는 자체 속에서 딱 핍박이 와요.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왕따 당한다. 왕따. 박해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진짜로 이 앞으로 올 세상에 우리 후대들이 서기가 힘든 세상이 오는 거야. 점점 그렇게 되고 그런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언약의 사람, 특별히 우리 후대가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봐야 되고 이 영적인 흐름 속에서 그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 속에서 언약을 잡고 서는 자 다 무너져도 언약 잡고 서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렘넌트를 하잖아요.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다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세상이 점점 그럴 때 렘넌트인 너는 어떻게 될까요? 14절 그러나 너는 그러지 마라. 그러나 렘넌트는 그러지 마라. 렘넌트는 그것 따라가지 마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배운 것 알아. 확실하라는 거죠. 시대와 미래를 보고 그 현장과 시대와 미래를 보고 영적인 눈을 뜨고 그것을 두고 준비할 렘넌트로 서라, 세워져라는 거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렘넌트로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시대를 이길 답을 주는 미래 캠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그 응답을 받도록 이끌어줘야 되지요. 시대마다 언약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종교화가 될 때마다 세상은요, 재앙이 임했습니다. 세상은 재앙이 임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이 마지막 때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마지막 때는 더더욱 고통의 때 이런 복음이 희미해지고 종교화되어서 재앙이 임하는 이런 모습이 더더욱 그럴 것이다. 영적인 혼란과 영적인 재앙으로 많은 문제가 안팎으로 나오는 겁니다. 안팎으로 나와요. 계시록의 말씀이 그 말씀에 무슨 읽으면서 이게 왜 이렇지? 근데 한마디로 영적 혼란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럴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되 그런 시대와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딱 붙들고 있는 자, 그걸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은 세우시는 겁니다. 세우셔요. 그것을 일컬어서 렘넌트라는 거예요. 렘넌트. 그게 이제 우리 후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렘넌트예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속에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 그가 이 땅에 그런 그루터기라. 그런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 영어로 렘넌트, 바로 거룩한 씨로 하나님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하실 거룩한 씨, 그거를 그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세워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우리 후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이 축복을 받도록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고 외고 보내고 자사고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그런다고 해서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언약을 심는 겁니다. 앞으로 충격파로 다가올 그 시대 속에 끝돈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쓰임받을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디모데후서 3장 13절 13절에 세상은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는 거죠. 복음의 언약을 확실히 붙드는 자 되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돼요. 이것을 일컬어서 미래 캠프라고 합니다. 미래 캠프. 교회는 또 우리 기성세대는 중직자는 우리 후대에게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미래 캠프. 미래 캠프. 미래 캠프란 시대를 보고 미래를 보고 휩쓸려 가지 않도록 언약에 답을 주어 언약으로 세우는 걸 말합니다. 진짜 그게 미래 캠프. 복음으로 세운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 캠프. 그 답을 가지고 영적인 비밀을 아는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로 세워야 돼요. 영적인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과 같이.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로 세워야 되는 거지요. 그걸 일컬어서 기도 캠프. 그러면서 세 번째는 달란트 캠프. 그것이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네게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너를 통해 하실 그것을 찾아가고 응답받아 가도록 만들고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달란트 캠프죠. 그 방향을 내는 거예요. 그 방향.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3장 15에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 캠프의 축복. 진짜 네가 써야 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이 쓰실 디모데 렘넌트로 세워지도록 디모데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되고 지금까지 복음으로 세웠습니다. 그와 같은 또 지금 이 마지막에도 마지막 편지로 그를 그렇게 세우고 있지요.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진짜 이 언약을 심고 이것을 전달하고 세워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를 어릴 때부터 언약의 말씀으로 자라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15절 읽었다시피 우리 렘넌트들 속에 뭐가 심어져야 돼요? 구원의 지식이 심겨야 돼요. 구원의 지식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죠, 복음. 구원의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것이 심겨져야 되고요. 16절 뭐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교훈받고 책망도 받고 때로는 그 말씀을 나로 교육이 되고, 그죠? 그렇게 우리를 바르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되는 인생이 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렘넌트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이런 갈등 저런 갈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전부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쪽으로 확 따라가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 쓰실 렘넌트는 말씀으로 답을 얻는 자예요. 말씀으로 답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게끔 해야겠죠. 미래 캠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으로 답을 얻는 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 여러분 아무리 막 학점 많고 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해도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진시황제 어마어마한 거 이뤄도 그냥 무너져요. 진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돼야 되죠. 그 비밀을 앞으로 오는 그 시대 속에 그 응답을 받도록 우리 후대를 세워라. 그렇게 되겠죠. 우리 후대 그 응답을 받아가는 렘넌트로 여러분 교사들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렘넌트가 그렇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워가야 되지요. 우리 동영상을 봤어요. 우리 렘넌트 중에 한 명이 동영상이 나는 목사 된다고 목사님 된다고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우리 할머니가 보내오셨는데 보니까 마이크 들고 설교를 해. 설교를 4편의 동영상인데 설교를 또 마이크 들고 기도해주고 강단에 딱 서가 여러 개 의자에 딱 인터뷰도 하고 왜 목사님 되려고 그래요? 내가 목사님이 되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귀엽기도 귀엽지만은 참 감사하다.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 렘넌트 속에 알게 모르게요. 우리가 딱 서고 그 영적 분위기 속에 있으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통해 하실 일을 이끌어가요. 우리 또 렘넌트들 중에 자매가 서로 이렇게 말했대. 7살 때 4살, 7살, 4살. 그 밑에 동생이 누워서 이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언니한테, 언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렇게 말해. 4살이 7살한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러니까 7살 언니가 뭐라 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알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야. 정말이야? 그래. 고마워. 이렇게.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교사와 여러분들이 진짜 부모님들이 복음을 하니까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라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는 이런 일 저런 일 만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속에서 교훈도 하시고 바르게도 하시고 의로 교육하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미래 캠프의 응답을 받아갈 렘넌트로
이끌어가고 우리도 응답받아야겠지요. 그럴 때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실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세상을 살리려고 역사합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요, 코로나 시대에 있을 상상도 못했듯이 시대가 어떻게 또 바뀌고 있는 급변하는 시대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중에 세상을 살리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계셔요. 과거에 알렉산드라는 대왕이 있지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아닙니까? 헬라.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를 다 장악해버려요. 인도까지 와가지고 다 유럽까지 다 완전히 정복했지요. 그 중에 그 영토 속에는 이스라엘 나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 왜 저 이스라엘은 다 망했다가 살고 다 망했다가 또 살고 그러냐. 어떻게 저 나라는 애굽에 갔다가 또 빠져나와 노예가 되는데 400년 넘게 노예가 되는데 또 빠져나오고, 말이 그렇지 어떻게 애굽 이기고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어떻게 그 직전 나라가 바벨론, 그 바벨론 나라에서 완전히 포로되고 나라 망했는데 또 돌아와가지고 저렇게 또 살고,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이상하네. 이렇게 할 때 신하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폐하, 그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성경에 그게 다 들어있냐? 그렇습니다. 신하가 그렇다 하자.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면 성경을 그 어느 나라 말로 적혀, 히브리어로 적혀 있거든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다 읽도록 번역을 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는 그리고 헬라어도 잘 알고 있는 학자 70명을 불러가지고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거기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헬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 번역 작업이 어마어마해요. 그 황제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대왕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못해. 그런데 그 시간이 100년이 걸립니다. 알렉산더는 일찍 그리고 죽잖아요. 근데 그게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져가 100년이 걸려서 70명이 또 죽고 또 채우고 또 죽고 채워서 그 70년에 의해서 결국은 완성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이 완성되지요. 그 성경을 일컬어 70인령이라고 합니다. 70인령, 헬라어로 번역해요. 시대는 급변합니다. 헬라라는 나라가요, 다 쪼개지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라는 나라에서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로마가 세상을 군사로 정복했지만, 그런데 이런 문화는 헬라에 정복당합니다. 군사로는 정복했지만 문화는 정복당해요. 그래서 로마 땅 그렇게 전체 있지만 언어는 전부 헬라어로 통해버려요. 그때가 바로 초대교회 때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역사하시면서 시대를 이끌고 계시는데요, 그때 복음 깨닫고 복음으로 각인된 초대교회가 한 통일된 언어에 그때 번역된 성경 가지고 전 세계 복음화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얼마나 급변합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영적 환경은 더더욱 어려워져서 진짜 어려울 겁니다. 그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각인되어 자라난 렘넌트를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렘넌트에게 주신 것이 있고 주실 것이 있고 예비된 것이 있어요.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갈 때 그 렘넌트의 인생은 축복이고 행복인 겁니다. 그냥 성공한 거, 그게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육신적으로 잘나고 잘하고 그게 성공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네 인생을 향하여 준비하신 것을 찾아 그 응답 받아가는 것이 진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렘넌트에 그렇게 역사해요.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십니까?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렘넌트가 복음의 언약 속에서 쭉 자랄 때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고 있잖아요. 언약으로 각인되어 자라는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끔 만듭니다. 시대 살릴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능력을 준다는 거죠. 요셉이 세상 살렸습니까? 요셉이 애굽 살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릴 능력을 요셉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아무도 못하는 그 꿈, 그 재앙 해석하고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릴 때부터 언약으로 각인된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주시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시대를 살릴 것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걸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도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그거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져야겠지요. 그걸 미리 캠프예요. 우리와 우리 중직자들은 70인 제자입니다. 초대교회 70인 제자와 같이 제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의 전도운동, 대교구, 세계교구, 237, 5천종 살리는 그 응답 속에, 발판 속에서 다음 세대의 렘넌트들이 다음 시대의 언약으로 전달되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응답을 이어가도록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부모들이 정말로 우리 후대를 두고 하나님 진짜 언약이 전달되는 렘넌트, 말씀 따라가는 자, 예배에 승리하는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네게 행할 능력을 갖추게끔 만드시는 그런 렘넌트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말씀 잡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시대와 미래를 보고 그 시대와 현장을 살릴 하나님이 쓰실 렘넌트로 세워지도록 주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